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각자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영과 혼과 몸이다. 먼저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안에 혼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혼은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혼은 바로 자아를 인식하는 지정의의 인격 부분을 가리켜요. 마음의 영역, 정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생각하는 공간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육이 있다. 육은 히브리어 바사르, 또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바로 이 땅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활동의 영역을 가리켜요. 몸이 움직이는 영역, 이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영과 혼과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의 유기성이 파괴되어서 각자의 영역이 제멋대로 활동하는 부조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영, 혼, 육의 영역이 있는데 다 엉켜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세 가지 존재로 나뉘어져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다. 영, 혼, 육 가운데 영이 발달된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첫 번째로 혼, 즉 마음과 정신까지도 영에 붙어서 함께 영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혼, 육 모두가 영에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마음은 혼이에요. 그 마음이 영원을 사모한대요. 마음이 영에 붙어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늘 천국을 동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란 천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에 발붙이며 살지만 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천국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란 자기 육신의 본능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정반대죠. 성령, 영을 추구하며 살면 육의 욕심이 버려진다. 육신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영에 딱 붙어 살면 육의 본능이 절제되고 통제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란 삶의 목표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목표도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이 땅의 육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들도 영의 일로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위해 자신의 혼과 육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영적인 뜻을 이루는 삶. 두 번째로 이 땅에는 혼적인 사람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인간, 혼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이란 첫 번째로 영의 영역이 채워져 있진 않지만 육보다는 혼 자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나름대로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인들을 가리키죠. 도 닦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육을 통제합니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영역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정신체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혼적인 사람이란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 혼적인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불합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하지만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혼, 정신세계에 집착할 뿐 영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 혼적인 사람이란
혼자 깊이 명상하고 자기만의 사상과 학문을 만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란 첫째, 혼, 즉 정신과 마음이 육에 붙어서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영역은 아예 지워지고 없어요. 자신의 정신세계가 육에 붙어 사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 6절이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육의 생각만 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적인 사람이란 보이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세 번째로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물질로 가득 차면 인생 목표 끝난 사람, 육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비유가 꼬집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죠. 영혼아, 이 땅에 재물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거 즐겨라. 자신의 영과 혼을 육신의 영화 밑에 가둬두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육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육적인 사람이란 육신적 안위, 즉 의식주의 편안함 속에 자신의 영과 혼을 가둬두고 사는 사람이다. 결국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추구하는 삶의 각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거둬지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인간들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인간,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의만 세우는 자기 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의를 버리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 또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의지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또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실체가 뭐냐? 바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해주는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식사 준비를 하던 예배 준비를 하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할 때 그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마음이죠. 영과 영의 영역입니다. 관절과 골수, 육의 영역이죠.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내 영, 혼, 육의 영역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수술을 받아야 영의 영역도 혼의 영역도 육의 영역도 제대로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의 사람들로 남은 하반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좇으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